이 새 사람, 새로 지음받은 사람을 말하고 있죠. 그 옛사람은 그 옛날 우리가 그 새로 지음받기 이전의 사람으로서 사람은 두 번 태어납니다. 하나는 어머니의 태 속에서 혈육으로 태어나고 육정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혈통을 가지고 계속 낳고 해서 앞으로도 태어날 사람들 다 옛사람입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성령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데, 이 태어남은 영적 태어남으로서 우리가 새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옛사람은 소망이 없고 새 사람의 소망이 있어서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어 주시느냐? 이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영생무궁토록 우리 천국에서 삶을 살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과 이 땅에서 분별을 가지고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고 소망이 없고 또 이 낙이 없는 가운데 이 신음과 절망의 소리 속에서 계속적으로 죽어가는 이런 가운데 살지 말고 너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소망을 가지고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겁니다. 왜? 너의 문턱 바로 내릴지 모를지 알지 못하나 그날에 영원토록 그 전쟁도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어떤 것도 없다. 그래서 이 땅은 이 새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소속이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지원을 받고 살기 때문에 넘어진 것 같은데 넘어지지 않고 절망 같은데 절망치 아니하고 슬픔이 있는 것 같은데 슬픔 속에서도 위로를 받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막혀있는 것 같은데 열려있는 삶이 새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대부분 새 사람이라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모범이 되면 저 사람 새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한 뜻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좀 악질 분자다. 그러면 새롭게 참 변화가 많이 되었어요. 그러면 새 사람 되었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면에서 이 말은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분명히 새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감이 나지 않죠. 그러나 분명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말씀을 일러주고 있죠. 오늘 우리는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이 측면을 그냥 가볍게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낼 내용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고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이 뭐냐? 이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우리의 목과 같은 거 하면 그 자식이 없는 가운데 또 태 열매가 없는 가운데 임신을 했다. 잉태했다. 그러면 기쁘고 축하한다. 축하를 해주며 설렘 속에서 그 가슴이 쿵덕쿵덕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해산을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보고 싶었던 태 속에 있는 태아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태어나는 그 자체를 바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새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새 사람으로서 그 출처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옛사람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육체는 옛사람으로서의 이어지고 있는 맥락입니다. 옛사람은 아담의 혈통을 통해서 낳고 해서 지금까지 앞으로도 태어날 사람. 이것은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저주가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서 사망이 이루어지고 이제는 언젠가는 이상의 죄의 결과인 세상을 떠나게 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죽어서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꺼지지 않은 불 속에 들어가게 돼요. 하지만은 새 사람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는 끔찍하게 사랑하고 또 챙기듯이 하나님이 새롭게 태어난 자를 모두 끔찍하게 생각하고 어디에 남겨놓고 왔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원하고 계속 안부를 묻고 관심을 쓰고 그러듯이 우리 이 땅에 죄악 세상 마귀가 득실거리고 뇌의 역사가 집어삼키려고 하는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데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내주하신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 가운데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그 복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시하심 속에서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양육하셔서 잘 자라고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그때는 영원한 나라, 영생의 나라, 저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곡하는 것도 전쟁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런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에는 분명히 똑같은 이형적으로 볼 때는 한 종류의 한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 같이 보여지지만은 하나님의 안경으로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산다. 하나는 에스람 혈통으로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세 사람은 거듭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의 특징은 뭐냐? 바로 이 옛사람의 특징은 욕심이 있어요. 자기가 다 쓰지 못하고 자기에게 어떤 것도 이루어질지 알지를 못하면서 챙기고 무조건 챙겨 쌓아놓고 썩어져 버리는데 또 갈 때도 가지고 가지 못하면서도 계속 확보하다가 나중에는 많이 쌓아놓고 그걸 써보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개봉도 못해서 다 끝나버린 사람이 있다 이거죠. 끝이 없는 거죠. 이 욕심은. 그 욕심이 있어야 사람이 산다 잘 산다. 너무 욕심이 없어 우리는 그것을 그런 욕심은 우리가 선한 욕심이죠. 근데 욕심이 뭐냐면 죽는 욕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는 욕심. 내가 지금 죽어가고 그 욕심으로 인해서 파멸되어지고 있는 그 욕심.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이건 생존권에 의한 것은 분명히 우리 가져야만 됩니다. 그런데 생존권을 벗어나서 욕심을 부리는 것 이것은 바로 죽어가는 욕심이에요. 그 욕심이 있는 한 절대 행복도 이루어질 수 없고 그에게 모든 큰 파장을 일으킨데 죽음의 파멸을 이르게 만들고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새로운 새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 바로 심령에 새롭게 되어서 항상 새로운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 옛 사람은 썩어져가는 그 옛 습관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성공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 올인해서 내가 반드시 행복할 거야. 여러분 행복이 없는데 금이 없는데 금 캐려고 하면 시간 낭비잖아요. 그곳은 금이 없어요. 그곳은 석유가 나지 않아요. 근데 석유 따면 어떤 땅이 똑같이 하고 무조건 캐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시간을 거기에 투자할 때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이 모든 시간적으로 거기에 소비만 된다 이거죠. 그걸 빨리 알아차려서 이건 아니야. 이곳은 없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전문가만이 알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진단해 주셔서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 이 땅에는 반드시 너희가 나그네적인 삶이다. 육체란 것이 뭐냐? 인간의 육체는 풀과 같고 인간의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영원히 쐐기를 받고 살 것이 아니라 내가 부르면 너희들은 다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세상은 나그네적인 삶이다. 나그네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간 과정 바로 여관집에서 사는 것과 같다 이거죠. 중간 역할을 중간 기지점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소망을 하늘에 두어야 된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배워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21절 말씀 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 믿는 사람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우리가 또 주님이 가르치니까 배워서 방금 이야기했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옛사람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살아오는 형태가 달라요. 특성도 달라요. 생각도 달라요. 마음도 달라요. 그래서 구별된 자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새 사람이 옛사람의 구습을 따라서 사느냐, 옛습관을 따라서 사느냐, 이것은 새 사람이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주님께로부터 배운 말씀을 버리고 옛날로 방향을 잡고 나가려고 하니까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20절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새 사람이 옛사람대로 사는 것 이유는 그 말씀을 저버리기 때문에, 오직 20절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같이 배우지 않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것을 배우는데 우리는 듣기만 하고 나는 옛날이 좋아하고 그대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는 축복된 줄을 잘 섰는데 그걸 포기해버린 사람과 똑같다 이거죠. 나는 옛날이 좋더라 해서 가버린 사람과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아이를 임신한 것은 너무 축하할 일인데 여기에서 해산해서 키우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거죠. 아무리 고통스러운 잉태에도 고통은 10달이에요. 10달 이상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키우는 것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관심 속에서 자라는 것이 자녀들이에요. 부모의 그 관심은 자식에게 있듯이. 그래서 잘 키우는 것이 더 어렵다. 잘 자라가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항상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끊기지 아니하면 곁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성령으로 자라게 하시고 관심을 갖고 양육하고,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배운 진리가 영이 되어서 우리를 내주하셔서 양육해서 곁길로 가지 않도록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진리 가운데서 참 자유를 주셔서 살도록 만들고 있잖아요. 그럴 때 새 사람으로서 삶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새 사람이라고 출발했는데 오늘날 완전히 죽어버렸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았다가 절망 상태가 되어진 거죠. 슬픔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란 걸 알고 살아야 한다. 그러면 건강하게 살아야겠죠. 건강하게 살려면 그리스도에서 배운 주의 종을 통해서 주님께로부터 배웠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 된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의 특징을 이미 설명했던 대로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예수 믿고 새사람이 되었으면 옛날 생각, 옛날 마음 먹었던 옛날 나쁜 습관들을, 좋은 습관을 살려야겠죠. 그러나 나쁜 습관들은 다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깔끔하게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버리기를 잘하는 사람이요. 지저분하게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건 얼마 가고, 이건 어떻게 해서, 이건 이런 사회대, 모든 역사가 있고, 이런 모든 의미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버려야겠다 하면 또 버리지 못하고, 또 버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저분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옛 구습을 따르고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옛날 습관,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다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24절에서 가르쳐주고 3절부터 4절까지 가르쳐주고 있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가르쳐줬죠. 그래서 23절, 24절을 주목하시면서 새 사람을 우리 새 사람으로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일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새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왜 이렇게 새 사람으로 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느냐? 복받는 길이 이 길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복받는 길. 두 번째는 행복의 비결이 이거예요. 어디에서도 행복이 될 수가 없어요.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시작되잖아요. 주님을 등지고 행복하려고 한 거, 이런 꿈을 깨야만 됩니다. 세상은 돈만 있으면 행복한다, 명예만 얻으면, 정치인들은 자기가 정치 입문해서 저 대통령까지 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여러분 대통령 되어보세요. 여러분 행복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어떤 무엇을 세상을 짊어지고 다 내 것으로 삼는다 할지라도 그거 행복이 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우리는 행복의 비결이 새 사람을 입고 사는 것이다. 복 받는 비결도 바로 그게 복이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모든 영역이 뭐예요? 크게 나누면 보이는 영역, 보이지 않는 영역, 또 우리 가정의 영역, 사회적인 영역, 우리 직장의 영역, 더 나가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세상 지구촌의 어느 영역에서든지 다 승리하고 이기는 비결인 것을 알기 때문에, 비결이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고 살라라고 일러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생명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